여러분,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누워 있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몸이 곤고하고 피곤한데 잠이 도무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지금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것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도무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심정이 막 내 내면을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흘러가다가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몇 시예요? 새벽 3시? 새벽 4시?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고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씨름하다가 꼴딱 밤을 새본 경험 한 번쯤은,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간밤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씨름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는 건 결코 없는데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씨름에 빠져 있죠. 아마 내게 지금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그것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누군가는 취업일 수도 있겠고, 누구는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누구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잠을 그래도 잘 자는 편이거든요. 신촌에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공간을 구하는데요, 도무지 우리 교회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신촌에 일주일에 3번씩 출근을 해서 신촌 2대, 또 마포 방향 신촌, 뭐 서강대 방향 신촌, 뭐 구석구석 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공간을 찾아보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을 그때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 뭐 더 잠 잘 자고 더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으니까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새벽까지 막막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너무 막막해서 잠결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막막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서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막막한 현실에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달라지고 있죠. 평생 남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손에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갑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힘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나듯 야곱은요, 지금 또한 막막한 현실에 봉착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20년 만에 우리 아버지 집,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마음이었다면 어떠셨겠어요? 큰일 났구나. 오늘 밤이 나에게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 나의 제삿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형을 속인 최후가 어쩌면 오늘 막판의 결전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20년 전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요,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거짓되게 빼앗았습니다. 무척이나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 막막한 현실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야곱의 기도가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양심에 찔렸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 보시면 저는 이러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나에게 간구가 있어요. 주님, 부디 제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형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하나 없지만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야곱의 기도였어요. 야곱은 지금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진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아세요? 야곱은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도의 결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기도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행동의 결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믿고 기다리고 에서를 향해 가야겠죠? 그렇죠?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야곱이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왔던 가축대를요, 파티션을 나눕니다. 그룹으로 나눕니다. 550마리의 짐승을 때로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550마리의 짐승들이, 가축들이 이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다섯 번째 그룹, 막 이렇게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선물들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선물을 받았을 때 이 가축들로 그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퉁치려고 해? 안 돼. 두 번째 선물이 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세 번째 선물이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지? 좀 생각을 좀 바꿔볼까? 네 번째 선물이 왔을 때 내 동생을 용서해야겠다. 다섯 번째 선물, 함께 살자. 내 동생아.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나름대로의 전략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야곱은 분명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방식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야곱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전략을 가지고 내 인생에 펼쳐진 막막한 현실을 풀어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종들을 다 세워놓고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아마 첫 번째 그룹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를 떼어둔 두 번째 그룹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군사적 전략을 다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고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실래요? 이 나누고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주목해 보세요. 레바도라는 단어입니다. 레바도 홀로, 따로, 분리된 상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바도입니다. 레바도. 간격을 멀리 두고 따로 분리해서 가라 지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24절 보시면요, 24절 보세요. 24절에 그렇게 따로 떼어서 그룹을 보내서 에서에게 보낸 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뒤에 홀로 남았는데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홀로가 레바도입니다. 레바도입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전략은 각 가축들을 때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쵸? 레바도. 근데 그 레바도의 전략이 결국 어떻게 만들었어요? 야곱을 레바도의 상태에 머물게 했습니다. 베델의 그때처럼 홀로 남은 현실, 막막한 현실을 혼자 싸워야 되는 현실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야곱이 레바도의 전략을 구사했을 때 그의 삶은 레바도가 되고 말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전략적이라고 여겼던 이 레바도 전략이 그를 레바도 되게 만들었다. 그를 홀로 남게 만들었다. 그를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두려운 현실에 놓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야곱의 인생의 처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27장에서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이후에 혼자 도망칩니다. 혼자 남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리라, 형의 장작꽃을 내가 빼앗으리라 한 다음에 이 레바도의 전략을 사용한 다음에 그는 베델에서 또 혼자 남습니다. 레바도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거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했던 그 계획은요 결과적으로 어때요? 나 자신을 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막막한 현실에 남겨지게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 기도 해보셨어요? 작정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작정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여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로 서야 한다면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십시오. 저는 청년 때요 저녁 9시에 교회를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죠. 근데 일단 9시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앉아 있고, 기도가 되는 날은 당연히 오랫동안 앉아 있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작정 기도죠. 작정 기도.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야곱처럼 기도를 하긴 했는데 원래 내 행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믿음으로 진심 어리게 눈물로 해놓고 막상 행동은 과거처럼 할 때가 있어요. 불안이 주도하는 그 방식으로, 두려움이 이끄는 그 방향으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패턴, 이런 신앙 패턴,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내 삶에 실망합니다. 내 믿음 없음에 분노합니다.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난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내 신앙에 실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 자신에 한참 실망하다가 끝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제 삶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왜 제 삶을 방치하세요? 내가 내 삶을 방치해놓고 하나님더러 왜 내 삶을 방치했냐고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놓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방치하는 거냐고 한탄할 때가 있죠.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를 구원하리라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야곱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남겨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말 겁니다. 레바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아마 각자마다 기도의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형식, 예전에 대해서 말한 건 없습니다.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내 삶에 오게 해 주십시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 삶은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곳에 다스림 받고 있고 통치받고 있고 종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뒤에를 보세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하늘의 뜻은 완전하죠. 하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잖아요. 무소부재 어디에든 계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늘에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막막한 현실에, 한계가 많은 현실에, 결핍의 현실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다시 내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스트레스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기도로 내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 놓고 삶으로 돌아가서 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 삶을 끄집어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레바도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 스스로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홀로 외롭게 남기는 선택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그분께 향해야 한다. 기도가 단순히 말의 연습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태도가 말을 앞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배우자를 기도해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마음의 태도가 말을 앞서가야 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말을 앞서가야 된다고 얘기하죠, 존 칼빈. 여러분, 기도와 삶이 분리될 때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결국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도 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이 씨름합니다. 밤이 새도록 말이죠. 창세기 32장 24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해가 뜨는 겁니다. 굉장히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32장에는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워드플레이. 야곱, 야복, 그리고 씨름하다의 히브리어인 예아베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넣어놨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한글 읽는 순서대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히브리어는 야코프고요, 야복은 야보크고요, 씨름하다는 예아베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워드플레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그 사람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먼지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먼지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먼지와 같은 이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아다마에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니까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워드플레이예요. 이것도 하나의 워드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곱이 야복에서 야코프가 야보크에서 예아베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야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야곱은 치열한 인생의 씨름 가운데 야복에서 홀로 예아베크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야코프가 야보크에서 예아베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평생 씨름한 사람입니다. 씨름. 태안에서 누구랑 씨름했어요? 에서랑.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업어치기 해버리고 내가 나갈 거야 했습니다. 태어나서도 에서랑 씨름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씨름하고요. 또 아버지를 속이느냐고 굉장히 씨름하고, 또 라반과 2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 마지막 씨름일지도 모른다. 인생 마지막 씨름일지도 모르는 야복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누군가와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너무 끈질겼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이 버티는 힘, 고집이 무척이나 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단번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 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사실
힘의 구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야곱이 고집부리고 힘으로 버텼지만 그 누군가는 굉장히 힘이 센 존재였습니다. 단 한 번에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면 야곱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존재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버틴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는 씨름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야곱은 엉덩이 뼈가 부서진 후에야 씨름을 멈춥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드셨을 거예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굳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서뜨리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공격적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등짝 한번 때리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엉덩이 뼈를 부서뜨려 버리실까? 너무 가혹하고 폭력적이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최후의 보루는 항상 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자,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갑니다. 자, 라반이랑 20년 동안 함께 살고 있는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지금도 에서가 나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앞에 내 종과 가축들을 죽고 내 가족들을 또 먼저 보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도망가겠다, 이런 심산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조금 덥죠? 야곱의 최후의 보루가요, 야곱의 최후의 보루는 항상 도망이었습니다. 지금 더워서 잠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무척이나 덥습니다. 지금 야곱의 최후의 보루는 도망입니다. 회피입니다. 에서에게 도망치고 라반에게 도망칩니다. 지금도 가족을 버려두고 나 홀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언제든지 혼자 빠져나갈 생각이죠. 그렇게 또다시 위기를 회피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최후의 보루인 도망과 회피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달아날 수 없습니다. 평생 마지막 보루로 사용해왔던 도망과 회피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야곱에겐 이제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면 그거는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 매달리는 것뿐 하나 남았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나를 세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써 있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그 자리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알고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우리가 단순한 투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요 해석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 본문을 해석해놨어요. 호세아 12장 4절 말씀, 창세기 본문에는 없는 묘사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면서. 그냥 이전의 고집과는 다른 겁니다. 울면서,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서진 채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내 삶에 안전하고 확실한 것, 이제 단 하나 남은 가능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죠. 여러분, 야곱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씨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에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밤새 씨름했습니다. 야곱의 씨름의 본질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씨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절박해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절박함이 형 에서로부터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절박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를 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키겠다는 그 방식, 끝까지 그의 손에 쥐고 있는 이 고집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야곱은 이제 내가 바라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갖기 위해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저마다의 복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온아,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는 내 인생에 복이 있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 모르겠어?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거나 포켓몬 카드를 아빠가 사줘서 엄청난 카드가 나온다면 내 인생은 복되도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어제 그 포켓몬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어요. 사실 한 주간 우리 시온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시온아 넌 더 이상 이제 TV를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제 보경이 뭐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다들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포켓몬을 틀어서 형이랑 아름이가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시온이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TV를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근데 시온이 갑자기 아빠의 방문을 열더니 아빠, 저도 포켓몬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제가 이놈 새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그래 봐라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저 내일 헌금 10,000원 할게요 이랬더라고. 야,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네가 헌금 10,000원 하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포켓몬을 보게 해주셨다. 헌금 1,000원씩 하고 있거든요. 헌금 10,000원 해야겠다. 굉장히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뭐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저마다의 복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 때문에 여러분 씨름하시고 그 복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을 갖기 위해 씨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고 계세요? 그 복 때문에 씨름 앓고 계세요? 저도 한번 워드플레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절한 씨름을 했다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4주 동안 신촌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막 당신의 정체는 뭔지 막 다 물어보고, 그분은 막 뭐 명리학 이런 거 공부했다고 해서 명리학과 한번 배틀 한번 뜨고 막. 결국 제가 이기죠. 저는 심리 상담과 신학을 아우르는 목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그런 논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다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한번 교회도 한번 가보세요. 뭐 명리학에서 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기독교의 교리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막 계속 막 매물을 계속 알려주도. 그때부터 되게 저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 이 공간 구한 이후로도 연락이 왔었어요. 구했다고,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11월 제가 한 달 내내 그때 되게 추워지고 있었거든요. 단 한 군데도 우리에게 교회 공간을 내어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돈도 없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내어주는 공간이 있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1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로 허락해주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막막했고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 모든 길이 막혀도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3주째에 너무 마음에 드는 공간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분은 이제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보고 오고,
또 관리인분들을 만나니까 교회가 들어오고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릴스로 찍으려고 이렇게 유튜브로 다 이렇게 영상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거기 공간을 다 같이 보고 막 우리가 막 기뻐하고 막 기념 사진 찍고 막 역사적 현장이다 하면서 설레발이 김치국 엄청 맞았습니다. 무조건 되는 거죠. 기독교 재단이었고 너무 마음에 들고 막 이대 앞 정문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뷰도 너무 좋고 고층에, 전 고층을 좋아합니다. 고층 우리 고층 4층, 나름 4층. 네, 거기도 5층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건물도 깨끗하고 네. 대로변에 있고 주차장도 있었어요. 거기는 지하 주차장도 있었어요. 와, 완벽하다. 근데 이제 법인 빌딩이어서 법인 이사회 협의를 하고 이제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래 의향서를 쓰고 부동산 중개인이 받아서 그거를 이제 법인에게 넘겨주면 법인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오케이 하거나 노 하거나 하는 거예요. 당연히 되겠지. 기독교 재단인데 당연히 되겠지. 우리 모두가 여기서 기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까시면 이건 하나님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했습니다. 제 마음에. 근데 기독교 법인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NO! 일반 사무실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 통보를 받고 그 주일에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 설교는 사실 저에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소망하는 교회인데 제가 항상 아주 처음에 소망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정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하는 교회에서 소가 빠지면 망하는 교회가 된다. 소망하는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교회가 된다. 근데 제가 3주째에 기독교 재단의 건물의 임대 공간이 리젝트 되자 제 안에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하실까 해서 이제 설교를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PPT 띄워줬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긴 하나님의 편지처럼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짧게 이렇게 한 5문장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써서 함께 읽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 설교의 마지막에 그걸 함께 읽었습니다. 그게 이제 릴스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을 알아보는 한 달 동안 제가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딱 시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떠올려 보건데 그때 기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됐다는 건 집중이 안 됐다라는 이 의미보다는 기도라면 너무 막막해서 기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주여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도인지 눈물 판티인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눈물만 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3주째 그 취소가 되고 나서 이제 멘붕이 와서 부동산을 그때 한 3, 4일을 안 갔어요. 좀 이게 진공 상태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스쳐 지나가게 했습니다. 유나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니? 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절박하니? 너희 교회가 갈 곳이 없어 절박하니? 지금 너희의 교회에 있는 그 막막한 현실 때문에 절박하니? 이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유나, 나를 향해 절박하면 어떨까? 상황 때문에 절박하지 말고 나를 향해 절박하면 어떨까? 이 마음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탁 심겨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상황에 너무 함몰되어서 상황에 절박했네. 상황 때문에 막막했네.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지 못했네. 내가 작정 기도했던 건 결국에는 공간을 얻기 위해서였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보다는 공간 때문에 절박해서 기도했네.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순간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실은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절박함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막막한 현실에 함몰되어 있었다. 맞아! 하나님을 향해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절박해야지. 여러분, 제가 고백하건대 저의 당장의 복, 그때의 당장의 복은요, 교회 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간절한 복은 교회 공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의 복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교회 리더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제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그 절박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복을 누리길 원하셨다는 걸 지금에서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건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택 사항이 없었어요. 야곱처럼, 엉덩이 뼈가 부서진 야곱처럼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우리 교회는 단 한 가지 선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했고 생각했던 그 방식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아주 친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심플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너무 임팩트 있게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제 삶의 무언가를 꺾으셨어요. 저는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웬만한 건 그냥 별일 아니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큰 문제 아니야? 소망을 가지고 잘 넘어가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큰 문제가 일어나도 막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 그런 강점이 제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만큼은 그게 그 성품이 강점이고 좋은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문제 없이 지나가면 되지, 그게 제 삶의 방식인데 그게 저의 엉덩이뼈였습니다. 그게 안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정을 추구하는 그 성품을 꺾으셨습니다. 절박하고 하나님께 붙잡아야 되는 현실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제 고집, 제 성품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절박해야 될 때는 절박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 들으려고 우리 그때 있던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절박해야 될 때는 절박해야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해야 되는데 막막한 현실에만 절박했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이 씨름의 상태를 꺾으셨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고 절박해하는 저로 탈바꿈하셨습니다. 인생이 절박할 때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절박해야 한다.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박하고 계신가요? 무언가 여러분을 절박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 절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보다 더 혹독한 씨름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혹독한 씨름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면 그냥 교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지. 고난주간 부활주일에만 막 열광하고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 뭐 당연한 기독교 교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엄청난 고뇌와 시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기 직전에 어디 있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의 묘사를 보면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고뇌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대요. 막 이 혈관들이 터지면서 이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씨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죠. 야,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 굉장히 심각한 고뇌와 씨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까지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뭐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뭐 십자가의 잔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면 되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에 찬 씨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엄청난 고통과 씨름을 하셔야 했습니다. 내 손에 박힌 못, 온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는 그 현실 속에, 막막한 현실 속에 주님은 씨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토록 씨름하셨을까? 여기에 우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토록 예수께서는 이러한 고뇌와 씨름을 하셨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완전히 쓰러져 버릴 우리 인생 때문에 이 길을 가셨습니다. 야곱처럼 내 손으로 자기만의 복을 움켜쥐려다가 결국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남겨진 우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복. 여러분, 잃어버린 복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에게 복은 장자권을 갖는 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는 거, 라반의 짐승떼를 얻는 거, 지금 당장 에서의 공격을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야곱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이 야곱 스스로를 불행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의 실체, 돈이든 명예든 영향력이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복의 방향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복의 방향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복이 뭔지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으려면 복이 있는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이 없는 데서 복을 찾아놓고 복이 없다 내 인생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거기에 내 짝이 없는데 거기서 막 찾으면서 내 남자가 없다, 내 여자가 없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우리는 거기 복이 없는데 거기 복이 있다고 여기면서 온힘다에 씨름하고 밤새 잠 못 이루는 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 오고 번아웃 오고 공황장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씨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씨름이었지만 예수님의 씨름은 우리 존재를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 씨름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 씨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장면의 마지막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야곱이라는 야코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어요? 속이는 자, 속이는 인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써놨어요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하나님이 멋진 이름, 멋진 인생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복을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자의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야코프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될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씨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할 것 같으세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는 이기고도 승리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삶에 심으시고요, 씨름할 그때 이 말씀을 꺼내 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버티고 고집부리고 이기려고 했을 때 결국 혼자 남았고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는 비로소 승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달릴 때, 절박할 때, 씨름할 때 이기고도 남을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한번 하이파이브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